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유가 아니라 사용의 개념으로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일상의 개념을 바꾸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사회에서는 정답이라고 했던 것들을 단지 생각의 개념만 바꾸어서 전혀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모든 것들을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렇게 살아왔던 방식들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부터 살아온 삶의 방식과 개념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과 개념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혹시 어제와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것이 오늘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제와 똑같은 삶의 개념으로 다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기존에 익숙했던 삶의 개념을 새롭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에 익숙했던 삶이었다라고 할지라도 합리적이지 않거나 잘못 지켜왔던 삶의 개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매우 흥미로운 인터넷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자동차, 소유의 개념에서 사용의 개념으로 라고 하는 기사 제목입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는 소유가 아니라 필요할 때 사용한다라고 하는 개념에 초점을 맞춰 자동차를 바라보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첫 문단만 읽었는데 정말 기존 일상 개념을 완전히 바꾼 사례였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인터넷 기사 제목, 그 기사 내용이 개념이 쉽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 유명 브랜드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동차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판매 전략을 바꿔 경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의 개념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만큼의 큰 돈이 있어야 차를 구입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예 개념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아예 개념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용 목적과 사용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기간에 따라서 어떤 차량도 여러분이 원하는 모델의 차를 골라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용의 개념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것은 그 자동차는 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목적으로 그 자동차를 사용합니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예전의 개념과 완전히 개념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소유가 아니라 사용의 개념이라고 하는 이 기사를 읽고서 정말 우리들의 삶의 개념도 이렇게 바뀔 수만 있다면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매우 큰 명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일상의 패턴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큰 명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본문은 레위기 25장 시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었던 기사의 제목과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도 소유가 아니라 사용의 개념으로 라고 정해봤습니다. 이제 다 함께 여러분들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주제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7년을 7번 세어라. 그러면 49년이 될 것이다. 그동안 땅이 쉬는 해가 7번 있을 것이다. 너희는 49년이 지난 다음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라. 너희가 나팔을 불어야 할 날은 7째 달 10일이다. 너희는 온 땅에서 나팔을 불어라. 50년째 되는 해를 특별한 해로 정하여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그 해는 기쁨의 해인 희년이니 너희 모두는 각자 자기 땅으로 돌아가거라. 모두 자기 집,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해드렸던 소유가 아니라 사용의 개념으로 라고 하는 그 제목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 희년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희년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년을 주기로 땅을 쉬게 하며 빚진 자에게는 그 빚을 탕감해주고 종들에게도 자유를 주어서 기쁨의 해가 되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0년째 희년만 생각하면 안식과 자유의 해인 것처럼 희년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큰 맥락으로 희년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50년 주기로 하루하루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50년째 희년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7년을 7번 세라고 했습니다. 희년을 말씀하시면서 7년을 7번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년의 의미에 대해서는 본문 25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줄 그 땅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그 땅이 여호와를 위하여 안식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을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6년 동안은 땅에 씨를 뿌려도 좋고 포도밭을 가꾸어 열매를 거두어도 좋다. 그러나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여라. 그 해는 여호와를 위해 쉬는 해이니 너희는 땅에 씨를 뿌리거나 포도원을 가꾸는 일을 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희년은 그렇게 6년 동안을 열심히 믿음의 사람들이 일을 하며 노동을 하고 1년 동안 여호와를 위해서 안식하는 시간을 가지며 7년을 채웁니다. 그렇게 해서 7년을 채우며 7년의 시간을 7번 세면 49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을 맞이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그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이 여호와를 위하여 안식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년 동안은 땅에 씨를 뿌려도 좋고 파종해도 좋고 그러나 7년째 되는 해에는 여호와를 위해서 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소유하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가 아니라 50년을 주기로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신 그 사용의 개념으로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왜 희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50년을 그냥 단번에 말씀하시면 되는 것을 왜 7년을 7번 세라고 하는 것을 굳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희년을 맞이하는 기쁨, 희년의 자유는 그냥 단번에 있는 것이 아니라 6년의 노동과 1년의 여호와의 안식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것이 7번이 더해져서 완성되는 것이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희년의 기쁨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6일 동안을 열심히 일하고 6년 동안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안식하는 것, 그리고 1년을 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땅을 다 쉬게 하는 것, 이것이 어우러져서 희년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6년, 7년의 생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는 왜 희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7년을 먼저 말씀하셨나? 희년은 그처럼 노동과 여호와의 안식이 함께 어우러져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굉장히 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을 해야만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일을 해야만 되는 이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일면을 말해주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을 해야만 한다는 상황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을 날마다 계속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일을 해야만 하는 나름대로의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그 삶의 주어를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면, 여호와를 중심으로 본다면 그는 안식이 없는 삶을 날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삶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주시겠다고 한 희년의 기쁨은 완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이 없는 삶을 하루하루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있고 여호와께서 함께 쉬시는 안식도 없으니 그는 무엇을 해도 피곤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쉼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위해서 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쉼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2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이 여호와를 위해서 안식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을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해는 여호와를 위해서 쉬는 해이니 너희는 땅에 씨를 뿌리거나 포도원을 가꾸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쉼, 안식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땅도 여호와를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쉬게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할 때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안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희년의 복이 완성되는 것이죠. 내가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도 여호와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아이들은 쉼없이 하루를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쉼없이 그렇게 공부하고 쉼없이 그렇게 일하고 하는 모습은 희년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나로 인하여서 땅도 여호와를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노동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더 클까요? 아니면 쉬기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더 클까요? 아니면 노동하면서 안식하는 것이 안식할 때 얻는 기쁨이 더 클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일할 때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봤어요. 또 반대로 쉴 때 삶이 더 행복하고 안락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안식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안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땅도 쉬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주신 6일 동안은 성실하게 일터 위에서, 가정 위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것 위에서 성실하게 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땅도 쉬게 할 수 있도록 그 안식일도 지켜 여호와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삶의 패턴을 조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면 정반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안식은요, 그 상처까지도 다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것 또는 여러분들이 상처 준 것, 이런 것까지도 다 회복되고 평안한 쉼을 얻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안식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힘주시고 회복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안전한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 또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안식하실 때 땅도 평안하게 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식하실 때 땅도 쉼을 얻고 여호와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노동의 기쁨과 안식할 때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에서 더해지기를 바라고, 그 안식과 노동함의 그 어우러짐이 합쳐져서 희년의 기쁨을
채워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어서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때되는 해는 너희에게 기쁨의 해니 땅에 씨를 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밭의 포도를 따지 마라. 그 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한 때이다. 너희는 밭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 아멘. 거룩은 이 세상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속한 거룩한 성품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에게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유일하신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때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때로 만드는 것,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49년 동안을 노동하며 안식하며 노동하며 안식하며 그렇게 7번을 반복해서 49년 동안을 성실함과 여호와를 위해서 안식함을 위하여서 살아온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50년째 되는 해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다. 구별의 은혜를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희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희년을 터키어 성경에서는 앞구절에 대한 이유로 정했어요. 그 해는 자유의 해, 독립의 해, 특권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문장을 시작합니다. 그 앞구절의 내용을 보면 한글 성경에서 기록된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50년째 되는 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유해가 될 것이다. 그 해는 씨앗을 심지 말고 그 다음에 수확물을 거두지도 말라. 그리고 가꾸지 않은 포도밭에 포도를 거두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 해는 자유의 해이기 때문이다. 그 해는 특권의 해이기 때문이다. 라고 터키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자유의 해이기 때문에 특권의 해이기 때문에 그 해에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진짜 희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과는 별도로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특권으로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설교에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만나게 하신 무슬림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슬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도 믿음의 사람들과 결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지 무슬림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하루의 삶에 성실하게 일한다면 그 기쁨 또한 동일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믿는데요. 삶이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믿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꾸만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무슬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경험하는 삶의 은혜만큼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설교의 범위 안에서 또 하나 예를 들고 싶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과는 별도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내가 능력에 맞게끔 내 상황에 맞게끔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년을 특권으로 선포하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삶에도 하나님께 특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특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땅과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여호와를 위해서 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과 안식의 조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백성으로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내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을 기다리는, 희년을 맞이하는, 희년을 준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터키, 이 나라는 참 어려운 나라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정말로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특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이 믿음으로 분명하시다면 희년의 축복을 그렇게 준비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년을 맞이할 때 정말로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경험했던 그 희년의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자녀손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와는 친형제처럼 아주 가깝게 지내는 무슬림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가끔 소개해드리는 우리 메흐멧 아저씨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흐멧 아저씨는 이제 2년만 더 있으면 희년을 맞이합니다. 그분의 나이가 벌써 48세입니다. 지금은 터키에서 은퇴 나이가 법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만 메흐멧은 옛날 법에 따라서 이제 2년 후 50세가 되면 정년 퇴임을 합니다. 사람이 정년을 앞두고 있으면 아무리 높은 직급에 있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힘이 없어집니다.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메흐멧 아저씨는 이제 은퇴를 2년 앞두고 있는데 오히려 더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실함과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은퇴 이후에도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성실하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신실합니다. 저는 그분이 무슬림이지만 삶의 많은 부분을 그분에게서 배웁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의 집에 가보면요, 작고 아기자기한 화분들이 여러 개 보입니다. 그 중에는 화원에서 구입한 것도 있지만 길가에서 다 죽어가는 병든 꽃을 심어서 다시 살린 꽃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그 꽃잎 잎사귀를 보면요, 죽었다가 살아난 부분에 그 상처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잎사귀가 완전히 죽었었는데 그 잎사귀에서부터 다시 생명이 돋아난 것이 상처, 그 흔적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다 죽어가는 화분을 어떻게 다시 살렸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나는 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집에만 화분을 가져오면 죽었던 것들도 다시 다 살아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답변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죽었던 화분도요, 전문가에게 맡기면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택하여서 선택하신,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보다 더 높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갈 길 없이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골목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특권, 내가 할 수 없는 그 지혜의 특권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희년을 맞이해서 준비해 나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죽었던 화분도 다시 살리는 전문가. 그러나 죽었던
영혼도 다시 회복시켜 강건하게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신년을 향하여서 나가시는 그 발자취 위에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학업의 길 또한 걸어가시되 성실하게 걸어가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안식이 있게 하실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지만 이 땅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안식하세요. 안식하시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특권을 주노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며 그리고 배워나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자기 땅으로 들어가거라. 아멘. 오늘 주시는 신년에 대한 마지막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특권으로 50년을 노동과 안식함으로 채웠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거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1년부터 50년을 채워야 되는데 노동하면서 여호와께서 안식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그것을 7번 재차 훈련 반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50년의 희년의 기쁨을 채워가시는 것을 다시 훈련하라고 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이 섬세합니까? 희년은 그냥 50년째 그냥 단번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노동과 안식을 조화롭게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안식의 날을 지켜나가면서 50년을 그렇게 채워나가면서 배워나가는 것이 희년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희년을 얼마나 앞두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희년을 그냥 막막하게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지나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나치지 않으세요.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온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희년을 맞이하시기까지 좋은 일들만 있으신 건 아니에요. 상처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특권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아프십니까? 피곤하십니까? 병들어 계십니까? 쓰러져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셔서 죽은 자리에서부터 다시 새 생명이 돋게 하시며 강건하게 여러분들을 세우시며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특권과 노동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노동과 그 안식의 축복으로 다시 훈련하면서 희년을 채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위에도 여러분들의 열심히 일하는 성실함의 노동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참된 평안을, 참된 치유와 용서가 일어나는 그런 안식을 경험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일을 함께 일주일을 채워서 경험하시는 돌아오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주간이 채워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7년의 세월이 채워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50년의 희년이 채워지면 여러분들에게 세상도 줄 수 없는 그 희년의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